가지고 있죠. 왜 그렇죠? 한이 맺혀서 이 한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부천에 떠드는 사람, 떠드는 영혼을 가리켜서 귀신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샤머니즘에서 이제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게 땅을 떠나지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냥 조금 미워하는 정도, 내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한 청년을 나중에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니, 주기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그 아들 둘을 죽인 이 한 사람을,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정말 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몇 사람 정도, 이 시대가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과연 정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그에 대해서 잘 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응분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면 받을 용의가 있어요.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꾸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도 모르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과연 나도 모르는 이유, 내가 왜 미움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잘해주기는커녕 그냥 평소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자고 하기에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잘 대해주라. 그게 가능할까?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들이 저주하면 이렇게 인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바늘로 찌르는 거, 그거 저희들이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분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나와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뭔가 뾰족한 게 있는데 여기저기가 4만 군데가 찔려 있는 거예요, 내 인형. 그래서 그 순간 왜 내 갑자기 뼈가 쑤시고 관절이 쑤시고 비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저주한다는 의미는 조금 변형되어져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저주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만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들과는 섞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갈 희망도 살아갈 터전도 모든 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쫓겨난 겁니다. 죽음의 그늘로 쫓겨난 겁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당신을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학대하다는 뜻입니다. 학대는 주로 누가 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내가 있고 학대받는 자녀들이 있고 학대받는 장애인들이 있죠. 학대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자 가셨겠죠. 가서 일행과 함께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를 쭉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이 목사님과 일행을 사정없이 이제 때린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이 때린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내가 일하던 그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는지 돌아올 때 한국을 향해서는 침만 뱉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와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국말이 딱 들린 거예요. 내 사장이 하던 그 말이 딱 들리니까 돌아볼 것도 없이 쫓아가가지고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을 테러를 당한 거예요. 내가 학대받았던, 나를 학대했던 사람, 나에게 모욕 준 사람을 내가 그를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율법적인 삶은 일반적인 상호 관계의 삶에 있어서는 주는 만큼만 주면, 받은 만큼만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받은 만큼대로 받은 만큼만 주면 전혀 관계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받은 만큼 주는 삶에는 감격이나 기쁨이나 행복함이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받는 것보다 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는 이만큼 받았는데 줄 때는 항상 인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그릇을,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받은 것보다 덜 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만과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것보다 더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요거밖에 안 드렸는데 나에게 줄 때는 이만큼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받은 건 적은 거,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걸 보면 정말 크게 주고 크게 베푸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쁨과 감동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삶의 변화를 갖게 되죠.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일 받는 것만큼만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왜? 다 알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무료한 삶이 뭐예요? 뻔한 게 얼마나 무료한 삶이에요. 뻔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는 거예요. 뭐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상상할 일도 없어요. 왜? 다 뻔하니까.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받은 것보다 덜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점점 자기 주머니를 닫고 서로가 점점 자기 것을 더 옮겨주려고 하겠죠.
불행의 그늘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몇몇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감동이 생기고, 이 세상에는 기쁨이 생기고, 이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전해지고, 이 세상에는 사람이 변화하는 역사와 변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받은 것보다 더 주라.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사울이 다윗 앞에 2번 딱 미안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머리밭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족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기회입니다. 이 자를 처단하시죠 라고 할 때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2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다윗이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때였다면 아마 사울은 그 순간의 채생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받은 건 적지만 많은 것으로 돌려주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엄청난 정치적인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이제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불의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신문고 역할을 하면서 그들한 진상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이 한 가지 그 위원회의 원칙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피고소인이 잘못을 용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도 자신을 정치적인 이유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고난을 가했던 많은 백인들을 기꺼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도록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어느 날 한 노파가 앉았습니다. 이 노파에게는 외아들과 남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백인 경찰에 의해서 이 외아들과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이 노파가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백인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관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내 아들과 내 남편을 무참하게 죽였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날마다 나를 방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의 어머니처럼 저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저 경찰관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지친 할머니가 경찰관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경찰관 앞에 이 할머니가 딱 섰을 때 이 백인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받은 대로 복수한 분이 아니라 비록 받은 것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예전에 우리 한국처럼 이 숯을 꺼트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숯을 꺼트리게 되면 머리에 화덕을 입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 숯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빵을 구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숯을 얻으러 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숯을 얻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간 거예요? 정말 오죽했으면 그 원수에게 갔겠어요. 그렇죠? 원수지간에게 갔겠어요. 그런데 그를 맞이하면서 그 머리에 놓여있는 화덕에 숯을, 자기 가족의 숯을 하나하나 쌓아주는 겁니다. 자, 숯이 하나 쌓일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한없는 부끄러움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성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머리에 쌓여져 있는 그 숯불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그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주님을 통해서 보았고, 비로소 자기가 누구의 원수가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되고 누구를 저주하는 자가 되고 누구를 모욕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생각났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이기에 내 삶 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보다 더 주는 삶,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입니다. 저희 생활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아니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 힘겨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어찌해야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치 않은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어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